요즘의 세대를 제4차 산업시대라고 합니다. 4차 산업시대의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우선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써야 되는가?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판단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들의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을 판단도 해보았고 저 자신도 판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들은 무엇으로 판단을 받는가? 물론 사람들은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고 하지만 또 됨됨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제가 16년 전에 우리 대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저는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청빙위원들의 면접이 있었지만 1시간 정도의 면접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제가 교인들에게 저를 보여준 것은 30분 정도의 설교 한 편이 전부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 청빙을 받은 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제가 그날 와서 제 설교를 죽쓰었다고 하면 제가 청빙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설교 한 편을 죽쓰고 나면 그 설교 한 편 때문에 저의 성품이나 학력이나 경력이 다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라고 말한다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언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의 말솜씨나 말재주입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에 그 사람의 언변을 보면 그 언변 속에서 그 사람의 배움의 정도, 인품, 성격을 알 수 있고 조금만 더 말해보면 그 사람의 고향까지도 어디쯤인가 점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상대방 말하는 폼새에 따라서는 그 가문의 가풍까지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교 문화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신, 언, 서, 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당나라에서 관리를 등용할 때에 관리들이 갖춰야 할 4가지 조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조건의 신, 언, 서, 판이 무엇입니까? 신체적인 그 사람의 신수, 말씨, 문필, 판단력입니다. 먼저는 신, 그 사람의 신체가 건강한가? 언, 조리 있게 말을 할 줄 아는가? 서, 글솜씨, 즉 문장력이 있는가? 판,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바로서 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바라볼 때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말하는 법을 최고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기 전부터 말하는 법을 레토릭이라고 하는 수사학이라고 해서 학교 교육이 있기 전부터 배움의 필수 과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세기 학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수사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학과 철학과 더불어 학교 교육의 필수 과목이 되었습니다. 수사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인물이 기원전에 살았던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가져다가 설교학에 접목시킨 인물이 유명한 신학자 어거스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말하는 법을 얼만큼 훈련받아 봤습니까?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소통을 위해서 주는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한 훈련을 과연 우리는 얼마나 받았는가? 말하는 사람의 사상뿐만 아니라 인품까지도 포함되는 그 언어, 심지어는 그 사람의 정서나 정신세계, 감정세계까지도 포함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전인적인
지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시문서를 읽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입니다. 시편이 주로 다윗의 시라고 표제에 적혀 있다고 하면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잠언을 다 창작한 것은 아닙니다. 당시 히브리 문학 속에 있었던 그 격언과 잠언을 아마 솔로몬 시대에 편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잠언을 읽어가다 보면 마치 불교의 명심보감의 명언이나 노자의 도덕경을 읽는 것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문학의 보고입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근본적인 해답이 지혜에 있음을 가르치면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관념적인 진리나 사변적인 진리 체계에서 벗어나서 인간 삶에 있어서 실천적인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삶 자체의 문제이지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진리 체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이라고 하는 것도 문학 양식으로 보면은 시편과 같이 시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도 메타포라고 하는 은유가 있고 비유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수사 양태는 대구법, 의인법, 지규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을 가르치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러분, 히브리 사회에서 상류층의 젊은이들을 위한 책이 잠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선시대의 쌍놈들과 같이 천한 하층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잠언을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언은 히브리 사회에서 상류 계급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잠언을 읽고 잠언의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세상에 살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상류층의 품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언의 주제가 지혜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은 지혜자의 입술입니다. 지혜자의 입술이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히브리 교육을 대표하는 랍비의 가르침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질문법입니다. 그들은 끝없이 질문하고 대답합니다. 우리 한국 학교 교육과 다릅니다. 질문을 하면 반드시 대답을 해야 또다시 이어나갑니다. 그러므로 대답하지 않으면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하게 소통을 통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통해서 치료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상대방과 소통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치유되고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스토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치료받은 적이 있습니까? 치유된 적이 있습니까? 회복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언어, 입술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러분,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의 표출입니다. 분노하는 감정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인간 역사는 어찌 보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의 표출을 통해서 발전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의에 저항하는 분노, 거짓에 대항하는 분노, 이것은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한국민으로서의 그 분노를 표출함으로 말미암아 조국 광복을 얻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분노를
그들은 표출했습니다. 이런 분노는 정의 사회 구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의 삶 속에서 대의를 위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 하나 추스르지 못해서 표출되는 분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화내고 분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자기 분을 사귀지 못해서 살인하고요, 보복운전하고요, 아파트 층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현대인은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흘러갈수록 더 분노한 군중들의 모습이 드러날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입술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분노의 감정을 쉬게도 하고 분노를 더 격동시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말은 유순합니까? 과격합니까? 유순한 말은 부드러운 말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분노의 감정까지도 잠재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순한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12년 전인가요? 2005년에 우리 교회에서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 선교지로 의료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일행이 마닐라 공항에 도착하고서 버스 타고 환승할 곳에 도착했는데 우리 일행 중에 학생 한 명이 여권을 분실한 거예요. 여러분, 여행 중에, 더군다나 단체 여행 중에 여권 분실한다고 하는 것 얼마나 여행에 치명타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우리 교회 모 장로의 아들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인솔자인 목사인 저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애가 타고 있는데 그 장로, 여권을 잃어버려 당황하고 있는 아들에게로 다가가더니 온유한 말로 걱정하지 말아라. 여권은 다시 발급받으면 된다. 여러분, 침착하게 위로해 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를 통해서 도둑질한 일당을 추적해서 여권은 찾았지만 그때 장로의 그 부드러운 말, 지금도 12년이 지났지만 저에게 감동이 되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을 한국에 있는 학생 어머니에게 알렸는데 그 엄마는요, 한술 더 떠서요, 더 침착하게요, 여권 복사본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한국에서 보내주면 된다. 그런 말로 아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 익숙하지 않았던 저에게는 지금까지도 감동으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모 밑에서 자란 그 아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났습니까?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분노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된 적이 있습니까? 분노의 결국은 후회뿐입니다. 여러분, 대의를 위한 분노나 거룩한 분노가 아닌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으로 표출된 그러한 분노로 후회하지 않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화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토론하는 장소에서 먼저 화를 낸다, 먼저 분노한다, 그는 이미 패배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늘 유순한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유순한 말은 온유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곱다.
적어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오는 말이 험해도 가는 말은 고와야 합니다. 그래야 분노한 사람이 부끄러워서 그 분노를 사귈 수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분노까지도 쉬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만큼 감동을 주었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말로 상처를 입힌 적이 더 많은가? 부드러운 말이 분노한 사람의 분노를 쉬게 한다면 부드러운 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까지 끼치면서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생명나무는 사람을 살리는 나무입니다. 그러기에 생명나무 혀는 사람을 세워줍니다. 지지해 줍니다. 격려해 줍니다. 칭찬해 줍니다. 이런 혀입니다. 이 혀가 바로 십자가 나무의 혀이고요, 성령나무의 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생명나무 혀를 사용하고 십자가 나무의 혀를 사용하고 성령나무의 혀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나무와 대조적인 나무가 뭡니까? 지식나무의 혀입니다. 지식나무의 혀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지식나무의 혀는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요, 지식나무의 혀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식의 나무의 혀는 똑똑 언어를 말합니다. 입술의 언어를 말합니다. 생명을 죽이는 영혼 없는 언어, 개념 없는 언어입니다. 이것을 우리 어린 자식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 자식들에게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말로 자녀들이 감동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생명나무 혀는요, 영혼을 울리는 혀입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혀입니다. 공감하는 혀입니다. 그러기에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아니, 언어가 바뀌면 운명도 바뀝니다. 부모된 자들이 자녀들에게 혼의 언어로 다가가 보세요. 혼의 언어로 다가가면요, 아이들은 부모를 향해 드리웠던 두꺼운 장막을 벗습니다. 그래서 혼의 언어를 일명 폭탄 언어라고도 합니다. 아무리 단단한 마음의 벽이라도 폭탄처럼 부숴버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혼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말하기보다는 들어주는 언어이고 이해하는 언어이고 공감해주는 언어입니다. 상대방이 말해줄 때 고개를 끄덕여주면서 혼으로 다가가는 언어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하면서 이런 언어로 다가가 보았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혼의 언어가 구사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혼의 언어를 말하기 위해서는 허세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낮아져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 허세를 부리면서 혼의 언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 도단입니다. 그러므로 혼의 언어를 말하기까지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구미에 있는 종합병원에 신장내과에 근무하는 40대 중반의 젊은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장로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가면 환자들 때문에 먹고 사는 의사가 오히려 갑질을 하면서 환자들의 애를 더 태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지 않고 죽음을 앞두고 애타는 환자를 사무적으로 대하는 의사들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대구 경상도에는요, 그런 의사들이 기질적으로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의사는 오직 어떻게 환자들에게 내가 예수 믿는 집사로서 혼의 언어로 다가갈 수 있을까 고심하는 의사였습니다. 한 번은 죽음에 직면한 암 환자를 진료하게 됩니다. 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그 환자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 주었는지 암 환자가, 죽음을 앞둔 암 환자가 감동을 받습니다. 사실 많은 환자를 대하는 의사가 모두에게 친절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암 환자는 그 아들과 같은 젊은 의사에게 감동을 받습니다. 너무나 감동을 받은 이 암 환자가 의사에게 말합니다. 혹시 젊은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을까요? 여러분, 젊은 의사가 무슨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무리 사양을 해도 막무가내로 진지하게 말씀을 하는 그 앞에 그는 교회 목사님과 상의해서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합니다. 그들이 선교하고 있는 캄보디아의 가난한 대학생 하나를 데려다가 경북대학교에서 유학을 시켜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환자였는지 학생 하나를 데려다가 여비, 생활비, 등록금 다 포함해서 그를 공부시켜서 고국으로 보냈습니다. 가난한 나라의 인물을 발굴해서 키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결국 그 암 환자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친절한 말에 감동을 받아 남긴 아름다운 자취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입니까? 또 이 젊은 의사가 이번에는 가난한 암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의사가 얼마나 친절하게 다가가면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받아주는지 이 암 환자도 감동을 받습니다. 그는 가난하기에 내놓을 재산이 없습니다. 전 재산이라야 1,5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분은 죽기 전에 1,500만 원 자기 가난한 전 재산 의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의사는 교회와 상의해서 캄보디아의 교회 하나를 건립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요즘 얼마나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 몰라라 하는 시대에 그들이 받은 친절 얼마나 감동이었고 부드러웠다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불쾌지수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짜증내고 분노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혀를 가질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혀를 가지고 놀렸습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혀가 훈련되지 않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혀는 훈련되어 있는가? 아니면 훈련되지 못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패역한 혀인가? 여러분, 언어에는 분명히 혼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의 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사람의 신체가 아무리 커도 그 사람의 인격은 새치 혀 속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소통하실 때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아담아, 뇌가 어디 있느냐?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친절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 아담은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통망스럽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돈 들이지 않고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말이 그리운 세대입니다. 특별히 퉁망스러운 경상도 말투를 죄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을 쏟느니라. 여러분, 지식을 선히 베풀기를 원합니까? 미련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까? 지혜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미련한 길을 걸어갈 것인가? 사람을 살리는 혀를 가질 것인가?
사람의 혀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혀를 가질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